아멘. 나에게 예수님은 누구신가? 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 받는 시간 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1976년 7월 26일 미국에서 발사한 아폴로 15호가 달호에 도착합니다. 아폴로 15호는 미국 항공우주국 아폴로 계획 가운데 유인 우주선으로 9번째, 아폴로 11호 닐 암스트롱이 최초의 달 착륙한 이후에 4번째로 달에 착륙한 그런 우주선입니다. 당시 조종사였던 제임스 어원은 사흘 동안 그 달 표면을 그렇게 탐색했습니다. 그리고 창세기의 돌이라는 최초의 달에 있는 돌을 채취해서 지구로 귀환을 하지요. 귀환 후에 많은 사람들의 칭송과 존경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어느 축하연에서 이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인류 역사 최고의 날은 인간이 달에 도착한 날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날입니다. 아멘. 놀라운 신앙 고백이 아닐 수 없지요. 자신을 높이고 칭송한 자리에서조차 이렇게 신앙 고백으로 하나님을 찬양한 그 모습, 너무나 아름다운 모습일 것입니다. 기독교와 타종교의 가장 큰 차이는 바로 신앙 고백에 있습니다. 타종교는 인간이 신을 찾는 구도 행위이기에 확신을 갖고 신앙을 고백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기독교는 하나님께서 인간을 찾아오신 계시의 은혜로 말미암아 확신 있게 신앙의 고백을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언제나 어디서나 무엇에든지 신앙을 고백해야만 하는 것이 참 그리스도인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떤 신앙 고백을 하고 계십니까? 예수님은 여러분에게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의 일상 가운데 우리가 누구인지 어떻게 드러내고 계십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신앙 고백을 점검하는 시간 되시길 축복합니다. 18절입니다. 예수께서 따로 기도하실 때에 제자들이 주와 함께 있더니 물어 이르시되 무리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아멘. 예수님께서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셨습니다. 앞서 예수님께서는 어떤 이적을 행하셨습니까? 지난주에 나눴던 말씀처럼 오병이어의 기적,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장정만 5,000명, 가족까지 생각하면 2만 명이 넘는 사람들을 먹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신 이유는 이들의 경제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함이 아니었습니다. 이 표적은 예수님 자신이 영원한 생명의 떡이신 것을 보이시고 우리들이 본질적으로 구해야 하고 먹어야 할 것은 영원한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임을 알려주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합니다. 요한복음 6장 15절입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이들을 피해 산으로 떠나셨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언제나 기도하셨지요. 누가복음을 보면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 내용이 7번 나옵니다. 그 첫 번째는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나서 기도하셨죠. 그때 성령님이 비둘기같이 임하고 하늘에서는 음성이 들렸었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을 치유하는 일이 많아지시고 명성이 높아지시자 그때 한적한 곳을 찾으셨습니다. 사람들을 피해서 한적한 곳에 가시고 기도하셨지요. 세 번째는 12제자를 선택하시기 전에 전날 밤이 새도록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생애 중요한 순간순간마다 기도로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높아지려 할 때 교만하지 않기 위해 기도하셨고요. 중요한 선택의 순간 기도하셨습니다. 기도는 자신의 능력을 의지하지 않고 자신이 가신 것을 신뢰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신뢰하겠다는 결단의 표시입니다. 하나님은 창조주 성부 하나님과 동등한 분이시지만 인간으로 오셔서 기도를 통해서 자신이 오실 목적을 더욱 새롭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기도하시는데 하물며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기도의 본을 보이신 예수님을 따라 기도의 자리로 날마다 나아가시길 축복합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으십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 질문이 아주 중요한 것은 오병이어의 기적 이후에 질문한 것이기 때문이지요. 물질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예수님이 누구신지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를 정확하게 아는 것이 물질의 문제보다 더 중요하다는 의미이지요. 우리는 기적과 같은 일을 경험하기를 원하지만 정작 우리의 인생을 바꾸는 데는 우리 인생이 새로워지는 것은 기적과 같은 일 때문이 아닙니다. 주님이 언제나 함께 하신다는 그 말씀으로 인해 우리가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말씀으로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기 때문이죠. 그런데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 의하면 예수님께서 이 질문을 던지는 곳이 가이사라 빌립보였다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입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라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고 하느냐. 아멘. 지도를 좀 보여주실래요? 오병이어의 기적을 했던 곳은 삼각형에 있는 벳세다 지역입니다. 그쪽으로부터 북쪽으로 올라가 있고 동그라미 쳐 있는 곳이 빌립보 가이사라 지역인 것이죠. 우리나라로 하면 충주 호수 근처 들판에서 사역하시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설악산 근처까지 올라가신 그런 모습이 그려진 것이죠. 이곳은 요단강의 발원지이고 뒤에는 팔레스타인에서 가장 높은 해발 2814m의 헤르몬 산이 웅장하게 있는 곳입니다. 이 도시의 빌립은 흰 대리석으로 웅장한 카이사르의 신전을 세우고 카이사르 조상을 세웠습니다. 다른 신들과 함께 로마 황제도 신으로 숭배해야 했던 곳이 그 시작점이 바로 이곳입니다. 다음 사진요. 그래서 이곳에는 이것과 같은 아주 가이사라 빌립보 이방 신전이 아주 크게 아주 웅장하게 있는 곳이 바로 이 가이사라 빌립보였다는 것이죠. 그리고 카이사르의 마을이라 의미의 가이사라의 이름으로 이 지역을 명명했습니다. 그런데 빌립은 자기 아버지 헤롯 대왕의 로마 황제를 위해서 지중해 연안에 건설한 가이사라와 구별되게 하기 위해서 뒤에 가이사라 빌립보라는 이름까지 더 더해진 것입니다. 지금 주님과 제자들이 서 있는 곳 바로 장소가 이곳입니다. 앞에는 대리석으로 웅장하게 지어진 황제의 신전이 있고요. 그곳에는 어김없이 우상 숭배가 이루어지고 있는 섬기는 제단들이 있었습니다. 반면 그 앞에 있는 예수님과 제자들에게는 초가 삼간도 없었지요. 피피할 곳도 없었습니다. 가진 곳도 없었죠. 갈릴리 출신의 한 목수와 배운 것 없는 어부들과 세리, 열심당 출신 등 12제자의 모습은 모두 초라한 행색이었습니다. 참 대조적인 모습이죠. 바로 거기에서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묻고 계신 것이죠.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제자들은 각자의 자신들의 알고 있는 것들을 토대로 대답을 합니다. 19절입니다. 대답하여 이르되 세례 요한이라 하고 더러는 엘리야라 더러는 옛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 살아났다 하나이다. 지금 이 시점에 세례 요한은 이미 참수형을 당해 죽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메시지가 옛 세례 요한과 같았고 큰 능력으로 그것을 전하니 세례 요한이 부활했다고 생각한 것이죠. 엘리야도 기적의 선지자라 불리는 자 아니었습니까? 엘리야는 메시아가 오기 전에 먼저 와서 그 길을 예비할 자라고 예언된 자이기도 합니다. 엘리야와 그와 같은 강하고 확신에 찬 선지자가 바로 예수가 아닐까 생각한 것이죠. 더러는 옛 선지자 중 하나가 살아난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도 했습니다. 아마도 사람들은 신명기 18장 15절에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라는 말씀을 기억하며 생각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예레미야가 메시아가 오기 전에 올 것이라는 전설도 있었는데 그런 여러 가지 이야기를 종합해서 제자들이 이렇게 대답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예수님에 대한 당시 사람들의 이러한 표현을 들으시면서 예수님은 어떤 생각이 드셨을까요? 이런 모든 표현은 예수님을 바르게 나타내는 고백들이 아닙니다. 어떤 의미에서 예수님을 아주
모욕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만약 어떤 중학생이 있다고 합시다. 사람들이 이 학생이 수학을 잘한다고 해서 수학 천재라고 칭찬을 한다고 합시다. 벌써 중학생이면 중학교 1학년임에도 불구하고 고등수학을 다 마스터한 친구예요. 그런데 이 학생을 칭찬하면서 덧셈, 뺄셈, 곱셈, 구구단을 정말 잘 외운다고 하면서 칭찬을 한다면, 그렇다면 이건 칭찬일까요? 과연 이 학생의 칭찬을 하는 것입니까? 아마도 모욕을 하는 것일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창조주시고 영원한 길과 진리 생명 되신 예수님께 세례자 요한이나 선지자와 같다고 말하는 것은 창조주 예수님을 피조물의 자리까지 끌어내리는 모욕과도 같은 꼴이 되는 것이죠. 아마도 사람들이 이 고백을 들으신 예수님께서는 언짢으셨을 것 같습니다. 병자를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풍랑을 잔잔하게 하시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이시면서 그렇게 나는 하나님이다 라고 보여주셨는데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다시 제자들에게 물으십니다. 20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그리스도시니이다 하니. 아멘. 제 아들은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는 질문에 허둥대며 당황합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사람들로부터 가장 많이 들었던 호칭은 세례 요한, 엘리야, 선지자 이런 말이 아니었죠. 먹는 것 밝히고 포도주 좋아하는 사람,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와 같은 말을 더 많이 들었었죠. 그래도 제자들은 그 중에 제일 좋은 걸 골라서 예수님께 대답을 한 것이지요. 세례 요한, 엘리와 어떤 다른 선지자. 예수님께서는 2년 동안 함께했던 제자들이 실제로 예수님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물으셨음에도 불구하고 말이죠. 그 질문에 제자들의 대표격인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하나님의 그리스도시니이다. 아멘. 하나님의 그리스도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보내신 구약의 약속된 메시아,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말입니다. 이 고백은 예수님에 대해서 가장 잘 표현한 표현이지요. 그리스도는 메시아와 동일한 말이죠. 그리스도라는 단어의 문자적 의미는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구약 시대에 기름 부음 받은 자는 세 가지 직분이 있었죠. 제사장, 선지자, 왕이지요. 예수님께서 그리스도가 되신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바로 이 세 직분을 감당하시기 위함을 의미합니다. 제사장은 죄를 범한 인간과 하나님의 사이에 인간편에서 연결고리를 하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 제사장이지요. 제사장은 짐승의 피나 곡식을 통해 죄를 지은 백성들을 대신해서 하나님께 나아가 용서를 구하는 사람이었죠. 그러나 영원한 제사장이신 예수님은 자신의 피를 통해서 제사를 올려드렸습니다. 제물인 짐승이 유한한 존재이기에 제사장을 통해서 드린 제사도 역시 유한할 수밖에 없었죠. 하지만 예수님이 영원하신 분이시기에 단 한 번의 피 흘림으로 영원한 제사를 올려드린 줄로 믿습니다. 선지자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죄를 범한 인간 사이에서 하나님 편에서 우리에게 연결고리를 하시는 역할이 선지자의 역할이죠. 그 도구가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진리를 전하기 위해 오셨습니다. 예수님의 이 땅에서 33년 동안 사셨습니다. 그 중에 공생에는 단 3년이 밖에 되지 않았지요. 예수님은 학자도 아니셨고 단 한 권의 책을 쓰신 분도 아니십니다. 그러나 그분이 가르치신 말씀이 지난 2000년 동안 인류의 역사를 바꾸었고 수많은 사람들의 인생을 바꾸었고 영원한 생명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것은 그분의 말씀이 영원한 진리였기 때문이죠. 왕은 다스리는 자이지요. 주님은 유대의 독립을 성취해서 다스리거나 로마 황제의 자리에 오르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피로 우리를 영원에 다스리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죠. 이 모든 것을 총망하라는 단어가 그리스도입니다. 무엇보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직접 기름 부으신 하나님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서는 베드로의 고백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라고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흡족한 대답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에서는 칭찬을 하시죠. 마태 16장 17, 18절입니다. 네, 제가 고백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복이 있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베드로의 신앙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시겠다 말씀하시고요. 어떤 사단의 공격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고 이겨낼 것을 축복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 어디서 했다고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가이사라 빌립보 지역에서 한 고백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곳은 어떤 곳이었습니까? 로마 우상의 본거지 아니었습니까? 무엇보다 다른 신들과 함께 로마 황제도 신으로 추앙하고 로마 황제의 그 신상이 그 상이 있는 데 지나갈 때마다 경배를 해야 됐던 곳이 바로 그곳입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베드로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왕으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주위에 그 큰 신전이 버티고 있습니다. 대리석으로 만든 그 큰 신전들, 우상들이 즐비합니다. 지나가는 곳마다 우상들이 있고 그곳에 경배를 했어야 합니다. 그 앞에 머리를 조아려야 했어요. 게다가 로마 황제의 신상을 지날 때면 더욱더 큰 경배를 드려야 했습니다. 그런 곳에서 주의 압박 가운데 주님을 바라보며 고백한 신앙 고백, 얼마나 귀한 고백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이곳에서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기뻐 받으신 줄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베드로의 이 신앙 고백은 평범한 신앙 고백이 아니었습니다. 단순한 고백이 아니었죠. 이방신들 숭배하는 우상의 본거지에서 고백한 신앙 고백이었습니다. 세상 사람들 앞에서 당당하게 선포한 고백이었던 것이죠. 여러분은 어떤 신앙 고백을 하고 계십니까? 혹시 교회 안에서만 고백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교회 예배 가운데 큰 소리로 주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찬양하며 고백하지만 정작 세상에 나가서는 꿀먹은 벙어리의 모습으로 있지는 않으십니까? 나를 아는 모든 사람이 내가 그리스도인임을 모르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의 신앙 고백은 세상에서 더욱 큰 소리가 되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아폴로 15로 달에 네 번째로 착륙한 제임스 어윈이 최초로 돌을 채취했을 때의 고백이 무엇이었습니까? 인류 역사의 최고의 날은 인간이 달에 도착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날입니다. 그 고백이 방송을 타고 전 세계로 퍼져 나간 것이죠. 전 세계 앞에서 신앙을 고백한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 고백은 교회 안에가 아닌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고백되어져야 합니다. 가정에서, 일터에서, 삶의 현장 곳곳에서 고백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언제나 고백하시길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예수님의 하신 말씀이 좀 이상합니다. 21절입니다. 경고하사 이 말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명하시고. 그렇게 중요한 사실인데 하나님이 그리스도라는 아주 큰 고백, 중요한 고백인데 그것을 모두에게 전하지 말라는 게 이상하지 않습니까? 하루라도 더 빨리 많은 사람에게 전해야 되는 게 맞는 일 아닐까요? 왜 예수님은 경고까지 하시면서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고 하실까요? 여러 이유가 있을 수 있지만 이어지는 말씀의 가장 큰 이유입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그리스도로서 하실 일이 있으시기 때문이지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있고 그 일을 행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그리스도로서 해야 할 일을 말씀하시는데 이는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기대했던 것과는 많이 다른 일이었죠. 메시아를 기다리던 사람들이 메시아에게 기대했던 것은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왕으로서 이 땅을 다스리시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는 눈으로 보이는 하나님 나라를 보기를 원한 것이었습니다.
당연히 그 나라의 백성은 하나님의 선택받은 민족인 이스라엘 백성일 뿐이었죠. 로마에서 해방되는 정치적인 왕으로, 군사적인 왕으로 예수님을 기다렸습니다. 이것이 그들이 기대하던 메시아의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하실 일은 그런 일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안 그래도 사람들은 예수님을 자신들의 욕심을 위해 왕으로 삼고 싶어 했는데 예수님의 약속된 메시아라는 말을 제자들을 통해 듣게 되면 더욱 그렇게 하려고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예수님의 계획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이 가실 길은 고난을 통해 영광에 이르는 길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때가 되면 구약의 예언대로 왕으로 이 땅에 다스릴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아니었지요. 베드로의 고백을 들었던 그때는 그 시점은 아니었던 것입니다. 지금은 고난당하시고 죽임을 당하셔야 하는 때였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분명한 목적이 있었습니다. 22절입니다. 이르시되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하시고. 아멘.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아주 분명하게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지를 말씀하십니다. 이전에도 예수님은 당하실 고난에 대해 언급하시기도 했지만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하시진 않으셨습니다. 하지만 이 시점부터 예수님은 고난에 대해서 반복적으로 말씀을 하십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남은 사역의 가장 큰 핵심이기 때문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임 당하셔야 합니다.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셔야 합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죄악된 세상에 인간의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신 것만으로 너무나 힘든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이라고 더 큰 고난의 길을 가셔야 했습니다. 가장 잔인한 사형 방법인 십자가의 육체적 고통, 제자들의 배신, 백성들의 배신인 정신적인 고통, 죄를 알지도 못하시는 분이 온 인류의 죄를 담당해야 되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야 되는 영적인 고통, 예수님은 모든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이 고난은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었던 것이지만 사람들은 자기 욕심에 따라 행하며 하나님의 계획을 성취했지요. 그 핵심적인 역할을 한 사람, 유대 지도자들,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 이 세 부류들은 유대인의 통치기구 사내들인 구성원들이었죠. 모든 권력 그룹들이 그렇듯 이들도 서로 좋은 관계는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예수님을 잡아 죽이기 위해서 하나가 되었습니다. 이들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도전했고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을 비방했습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 그들이 만든 전통을 따르지 않는 모습에 분개했고 사람들이 그런 예수님을 따르는 것을 시기했습니다. 결국 그들은 힘을 합쳐 예수님을 죽일 계획을 세웠죠.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아 돌아가게 하였습니다. 하지만 그 죽음이 끝은 아니었습니다.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아멘.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을 목격한 자들 모두 다 예수님이 패배했다고 실패했다고 말을 했습니다. 인간에게 있어 죽음은 끝이기 때문이죠.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그리스도는 죽음으로 끝난 것이 아니었죠. 고난과 죽음이 필요하듯 부활도 필요합니다. 예수님도 이것이 성경에서 분명히 기록하고 있는 말씀이라고 확신하셨죠. 예수님께서는 이 십자가의 고난의 길을 가실 것을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길만이 죄인을 구원할 유일한 길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고난과 죽음 부활로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은 왕이시고 구원자이십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의 의미입니다. 여러분은 예수를 누구라고 하십니까? 아무리 좋게 말한다 해도 그리스도, 즉 내 영혼의 구원자이며 주인이시다라는 말하지 않는다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또 다른 한편으로 여러분이 예수님에 대해서 그리스도라고 고백한다면 여러분의 삶은 이전과 동일할 수 없습니다. 그 고백은 우리의 삶을 완전히 뒤바꾸는 고백이 되기 때문이지요.
예수님은 이어지는 말씀에서 예수를 그리스도라 고백하는 자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지를 말씀하십니다. 23절에서 27절입니다.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를 잃든지 빼앗기든지 하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자기와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을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를 볼 자들도 있느니라. 아멘. 예수님은 자신을 따르는 자들, 즉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세 가지의 명령을 하셨죠. 자기를 부인하라.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라. 나를 따르라입니다. 자기를 부인하라고 하는 부인한다는 말은 뭐냐면 거절하라는 것이죠. 포기하라, 내려놓으라라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자기 부인은 나를 포기하라는 것입니다. 내 삶의 중심에서 나를 내려놓으라는 것이죠. 삶의 주인으로서 나를 거절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 매우 근본적인 결정입니다. 타락한 인류의 최우선 순위는 언제나 나였습니까? 나를 위한 삶, 나의 행복을 추구한 삶, 그것이 타락한 인생의 목적이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을 바꿔야 한다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아닌 다른 것이 나의 중심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바로 예수님이 지금 나의 자리에 계시게 하는 것입니다. 그걸 하면 나에게 뭐가 좋은데? 라고 묻는 것이 아니라 그걸 하면 예수님께 뭐가 좋은데? 라고 물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두 번째,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라는 명령이지요. 당시 십자가형은 선고받은 죄수들의 모습에서 온 것입니다. 십자가형을 받은 사람은 자기가 못 박힐 십자가를 본인이 지고 처형장까지 가야 했습니다. 왜 그렇게 했을까요?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십자가 형벌은 고통스럽게 죽이는 것이 목적입니다. 당시에 가장 처참한 형벌이 십자가형이었죠. 그래서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이 십자가형을 처형당하지 않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매달았을 때도 힘들지만 그 전에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는 과정, 그 속에 고통을 더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십자가형은 공개 처형의 또는 수치스러운 일이었습니다. 십자가를 지고 가는 길에 사람들이 나와 구경했습니다. 응원하는 것이 아니었죠. 그 자리에서 사람들은 죄인을 모욕하고 조롱했습니다. 수치를 겪게 하는 것이었죠. 특별히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는 과정은 그 십자가를 지게 만드는 자들, 바로 로마의 절대적인 권력을 보여줍니다. 아무리 강한 자라도 십자가를 지고 걷는 순간 무력할 수밖에 없죠. 권력에 굴복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면서 로마라는 나라가 이렇게 강한 나라이구나 라고 생각하게 만들기 위함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져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십자가는 누가 지은 십자가가 아니라 자기 자신이 지는 십자가이죠. 어쩔 수 없는 굴복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순종하는 것이 바로 이 십자가입니다. 그로 인한 수치와 고난, 때로는 죽음까지도 감수하는 삶이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이 두 명령은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의 마음과 실제 삶에 대한 묘사였습니다. 제자의 삶은 속세에서 떠난 금욕적인 삶이 아닙니다. 세상 속에서 순종의 삶을 사는 것이 제자의 삶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고난을 각오해야 하는 것이죠. 세 번째로 나를 따를 것이니라고 예수님께서 명령하십니다. 따른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말 그대로 쫓는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가신 그 길을 그대로 걸어가는 것입니다. 세상 많은 사람들을
따르지 않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것을 따르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야 할 줄을 믿습니다. 예수님과 다른 것을 함께 따르는 것도 불가능합니다. 오직 예수님이 가신 길을 가는 것입니다. 단순한 삶의 원리지만 쉬운 것이 아니지요. 이상한 얘기지만 왜 쉽지 않은가 하면 나에게 가장 큰 적이 내가 되기 때문이지요. 우리가 가장 많이 지는 사람이 누굽니까? 내 자신에게 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쉽지 않는 것이죠. 그런데 더 이상한 것은 그렇게 하는 것이 또 가장 나에게 좋은 일이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삶이 나에게 가장 큰 적이 되어야 하는데 그 결과로는 나에게 가장 큰 유익이 된다는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제자의 삶은 어떤 면에서 너무나 어렵고 힘든 길입니다. 너무나 손해만 보며 살아가는 것 같지요. 그러나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것이 지금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영원한 삶의 가치는 온 세상과 비교할 수 없습니다. 이것이 얻는 삶이죠. 밭의 보화를 발견하여 모든 재산을 팔아 밭을 산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 아닙니다. 값진 진주를 발견하여 모든 것을 팔아 진주를 산 사람도 어리석은 사람이 아닙니다. 오히려 현명한 사람이지요. 그것을 어리석다고 말하는 사람은 보화의 가치, 진주의 가치를 모르는 사람뿐입니다. 가치를 안다면 어떻게 해서든 그것을 얻는 것이 정상적이죠. 제자의 삶은 손해보는 삶이 아니라 가장 유익한 삶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눈이 이 땅에 고정되어 있으면 손해보는 것 같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늘에 우리의 시선을 고정하면, 영혼을 바라본다면 더욱더 큰 가치를 알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까? 아니면 도깨비 방망이는 아닙니까? 진이의 요술 램프는 아닙니까?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 그분이 예수님으로만 바라보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분이십니다. 이 땅에 필요보다 더 큰 구원, 하나님의 나라를 주시기 위해 오신 분인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고백하고 계십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구주로 그리스도로 날마다 고백해야 합니다. 또한 우리의 신앙 고백과 같이 제자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세 가지의 명령, 자기를 부인하며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입니다. 그 길은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삶은 결국 우리를 위한 축복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구주 되신 예수님을 위한 제자의 삶으로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신앙 고백 가운데 제자의 삶을 살기를 결단하는 주님의 은혜교회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